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받들어 봉독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상고합니다. 첫 번째 도둑, 두 번째 이단.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도둑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는 도둑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도둑이란 단어와 도둑질이란 단어가 나오죠. 도둑하면은 영어로는 로버라고도 하고 도둑질하면은 thief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간나브라고도 하고 또는 파리치라고도 하는데 간나브나 파리치는 전부 도둑, 강도, 절도, 뭔가 중요한 것을 빼앗거나 훔치는 자, 그것이 간나브, 프리츠, 파리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탈취하고 파괴하고 점령하고 이런 도둑에 관한, 도적에 관한 것들이고요. 이런 표현이 출애굽기 22장 2절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의 과정에서도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홍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 가운데도 안정세 정착하는 조금은 한숨을 돌리고 나니까 도둑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도둑이라는 단어를 꺼집어내면서 물건을 훔치는 것 이상의 더 중요한 가치를 훔치는 자들을 발견하고 도둑에 대하여 또는 도둑질에 대하여 질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본 해석학적 의문의 제기, 해석학적 비판의 대상들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었고 그 가운데 종교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중요한 질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훈과 신념을 강조한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어떠한 사람들과 접근되어 있냐면 현대인들의 고상한 신앙은 사두개인들의 신앙과 굉장히 접근되어져 있습니다. 현대 신앙인들의 두 가지 유형은 바리새인적인 신앙인과 사두개적 신앙인인데 사두개적 신앙인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나 천국은 안 믿지만 예수님의 정신은 따라야겠다. 예수님의 고유한 정신과 사상, 고급한 교훈, 여기 있는 배움의 가치가 있고 이것은 추종의 가치가 있고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유익을 도모하고 그 유익성 속에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은 성경도 중요시하고 성경의 정신과 사상과 핵심 내용도 중요시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또 영원한 영생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식인들이고 뭔가 지성을 바탕으로 한 신앙적인 추종자들,
바로 사두개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당시에도 이러하였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구별하는 가장 결정적인 구분점은 바로 부활에 대한 인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의 정신을 따르려 했고 성경의 정신을 따르려 했고 기독교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그 진수, 엑기스트를 뽑아내서 삶에 구현하려고 한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다면 바리새인은 오히려 사두개인보다 문화나 사회적 지위가 하급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문화나 또는 지식의 정도에 있어서는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었으나 종교적인 열심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종교에 종사하는 사람들, 당시의 유대교에 심취해 있어서 내가 사두개인들처럼 세상적으로 높아지지도 않고 지명도나 아니면 유력하지도 않지만 가진 소유나 사회적 명망이나 직위가 높지는 않지만 그러나 종교적인 열심만큼은 사두개인들보다 낫다. 그것의 표지로서, 그것의 근거로서 율법을 강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세부적으로 실행하고 실천하는 측면에 있어서 사두개인들보다 우월적인 지위를 점하려고 도모한 사람들, 종교적 열정으로 내가 구약의 성경만큼은 사두개인들보다 더 잘 지킨다. 그리고 부활도 믿는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기도원적 신앙 내지는 영성을 추구하는 신앙의 사람들 가운데는 사회적 지위는 뛰어나지 않으나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 영성적 추구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신앙적 유형은 바리새인적 유형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열정이 있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던, 계명을 잘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인도 도둑, 그리고 고상한 지식과 품위 있는 신앙을 통해서 무엇인가 상류 사회의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기품 있게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두개인들도 역시 도둑, 두 가지를 전부 다 도둑으로 규정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분별을 제시하고 그리고 바른 길, 바른 진리를 추구할 것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둑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누구와 비교해서 도둑이냐면 예수님 자신과 비교해서 도둑이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10절 초반절에 도둑이 온 것은 이라는 도둑을 주어로 주체로 해서 도둑질과 죽이는 것과 멸망시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중반부터는 내가 온 것은 하면서 도둑과 대비적으로 참된 생명의 구주로서 내 존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의 목적과 내가 온 것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도둑이 온 것의 목적은 도둑질하고 무엇을 도둑질하겠습니까? 생명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도둑맞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게 되죠? 영혼이 텅 빈 채로 세상의 허무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결과물, 영혼을 도둑맞은 사람들, 영성을 도둑맞은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결과를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이고 역시
영원한 생명을 죽이는 것이며 또한 멸망시키는, 삶을 멸망시키는 것이며 영원하게 그 존재가 사망과 멸망의 차이로 들어가도록 유인하고 그리고 몰아넣는 것, 이것이 도둑의 역할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다? 도둑질 당한 사람들. 그 중에서 영혼과 생명을 도둑질 당했고, 어떻게 보면 천국에 들어갈 권리를 도둑질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억울한 사람들, 너무나 분한 사람들, 너무나 허망한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인류는 어떻게 보면 도둑질 당한 사람들이 다수 거주하는 그런 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빼앗기는 사람들, 빼앗기면서도 빼앗겼다는 사실을 체감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거기에 항거하거나 항변하지도 못하고 생명을 빼앗긴 채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절대로 염려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일관되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예수원의 대천도 신부님이 알려주셨던 또 지도했던 방식을 따라서 여러분, 예수원이라는 것이 지난 3, 40년 동안 굉장히 한국 사회에도 신선한 영성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원에 가면은 사람들이 모두 다 노동을 해야만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원에 가면은 숙박비나 이런 걸 받지 않고 대신 새끼밥을 다 주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고, 그리고 풀을 뽑든 잡초를 제거하든 밭을 일구든 반드시 노동을 해야만 합니다. 노동을 대단한 가치로 여겼고, 아침에 일찍이, 성경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는 그러한 언급이 창세기나 아니면 여호수아서나 곳곳에 아침에 일찍이 또는 새벽이라는 표현들이 다윗에 의해서도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런 일찍이 일어나는 영성을 일단 실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노동하는 것을 실천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바울 사도가 어떤 것을 강조했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래서 노동의 유용성과 유의미성을 제시했는데 이것을 실현한 것입니다. 노동을 하고 노동의 대가로서 밥을 먹게 합니다. 노동하고 나서 움직이고 나서 밥을 먹으면 밥맛도 좋고,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밥값은 안 받는데 이 식단을 보면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밥 하나에 반찬 2개, 밥 하나에 반찬 2개, 김치랑 나물 이 정도, 특식이 나오면은 3가지 정도. 그래서 밥 투정했던 사람들이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뭐 고깃국도 아니고 뭐 생선 튀김도 없고 생고기 구운 것도 없고, 이거 뭐 육식이라고는 눈을 비비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고, 뭐 김치에다가 뭐 시금치 무침에다가 그냥 국 한 그릇. 그런데 삼시세끼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니까 인생에 있어서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집 아침, 저녁, 점심은 너무나 화려했다, 너무나 왕의 식찬이었다는 것을 예수원에서 열흘 또 보름, 한 달 거주하면서 영성적 훈련을 하다 보면 느끼게 된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이제 경건의 시간, 말씀을 놓고 묵상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하루를 정돈하는 시간을 프로그램으로 또 삶의 매일매일의 일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열흘이나 보름 정도 아니면 한 달 정도 가서 생활하다 온 사람들은 시각이 달라진다고 하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그래 김치와 나물만 가지고 밥을 먹는 이러한 것이라면 내 인생에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런 기본적인 음식에다가 내가 건강하게 노동하면 육체도 건강해지고 또 저녁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혼도 건강해지고 또 노동과 삶을 통해서 정서도 건강해진다면 몸과 혼과 영의 건강이 삼일체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내일 일을 오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그런 청빈하면서도 청지기적 삶을 체득하고 내려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내일 일을 너무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흐름에 맡기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한 관심과 계획, 우리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주변인에 대한 관심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영역에, 몫의 역할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염려하거나 우리가 다 책임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미래의 주역이 되어주시고 미래의 주체가 되어주셔서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도 주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근심, 오늘의 걱정은 오늘에 족하고 내일 일은 내일에 맡겨라 라고 산상순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과는 너무나 다른 현대인들의 삶의 패턴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거리감이 있는,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결정하고 우리가 다 염려하고 책임지려고 하지만 산상수훈이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정신이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꽃도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믿음 가지고 청지기의 고백을 가지고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누구를 이길 수 있는, 도적을 이길 수 있는, 도둑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강한 방어력, 강한 맷집, 강한 영성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너무 많은 염려에 빠지게 되어지면 도둑에게 속기가 쉽습니다. 도둑은 그 사람의 생명을 탈취하기 전에 반드시 미끼를 던집니다. 낚시가 바로 그러한 유형의 그 스포츠 내지는 취미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낚시꾼들은 반드시 미끼를 달아서 물에다 던지게 됩니다. 그때 날카로운 낚시 바늘이 있고 거기에 아무것도 안 끼우고 바다 낚시나 강물 낚시나 호수에다가 낚싯대를 던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미끼를 달아서 미끼를 꿰어서 던지게 됩니다. 근데 미끼는 물고기 입장에서는 밥이 아닙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왜 미끼를 무냐 하면은 평소에 먹던 밥보다 더 화려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먹어보지 못한 특식, 특급 지렁이, 특급 어떤 고기, 평소에 먹어보지 못한 너무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한 것이 미끼로 던져져 오니까 물고기들이 사방에서 모여드는 것입니다. 평소에 맡아보지 못한 고소한 냄새, 깻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던져놓으면 물고기들이 사방에서 모여듭니다. 그리고 물고기들이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여기 던져진 이 맛있는 미끼와 깻묵같이 유인하는 음식물들은 결코 물고기를 건강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들이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도 마찬가지로 이런 미끼를 쓴다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화려해 보이는 것들과 명예로운 것들과 또 저명해지는 것들과 안락한 것들이 사단이 현대에 많이 쓰는 미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소한 냄새를 가진 깻묵가루 같은 영적 세계의 어두운 미끼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너무나 쉽게 낚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사람을 낚다라는 표현을 하죠. 사람의 무엇을 낚는 것입니까? 사람의 코를 꿰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낚다 할 때는 낚였다는 표현을 쓰죠. 그것은 낚싯바늘로 꿰었다는 건데 어떤 몸통을 꿰라는 뜻도 아니고 등어리를 꿰라는 뜻도 아니고 사람의 영혼을 낚는 자라는 표현이죠. 사람의 영혼을 놓고 지금 낚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편 낚시꾼은 마귀요, 또 한편의 낚시꾼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라고 할 수 있고 복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낚시인데 이것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끼로 쓰는 건 뭐죠? 친절과 겸손이죠. 이웃에 대하여 친절하고 이웃에 대하여 겸손하고 이웃에 대해 양보하고 섬겨주면서 섬김과 겸손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사망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복음으로 낚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 이후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하는 역할들이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기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마귀는 세상적인 미끼를 써서 세상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문화적 도구, 문명적 도구 또는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 또는 굉장히 화려한 물질이나 현대 문명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탈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낚시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가능하면 도적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복음적으로 영혼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며, 사단 마귀는 그들 나름대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역시 끊임없는 그 올무와 덫을 만들고 미끼를 던져서 사람들의 생명을 낚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갓나부 같은 존재들, 북한의 사투리 중에는 갓나가 있죠. 이 갓나, 그런데 이 도적 갓나부, 히브리어로 갓나부들, 이 갓나부들이 너무나 많이 날뛰는 시대에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 앞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을 돕고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통로로, 복음의 유통자로, 복음의 운반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단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도적이 현대사회 속에서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단은 하나님을 빙자하고 예수님을 빙자해서 마치 그들이 하나님의 신적 대리자인 것처럼 인간의 체험적 한계를 이용해서 또 지식적 한계를 이용해서 그들을 속이는 간교한 자들이 바로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성경에 대단한 내용이 있는 것처럼, 또 대단한 인간이 풀지 못할 비밀이 있는 것처럼 자기들만이 그것을 해석할 수가 있고 자신들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과대 포장해서 영혼들을 생포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이단들의 그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신비주의가 있고 인간의 무지와 인간의 준비되지 못한 요소들을 간교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창세기 3장에 등장한 옛뱀이 간교하여서, 간사하고 교활하여서 교묘하게 영혼을 속이는 것처럼 이단들이 현대에 이러한 좋지 않은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참다운 교회는 성장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의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지만, 놀랍고 신비한 것은 어떻게 이단은 그렇게 많이 모이는가? 어떻게 이단은 그렇게 많이 모이는가? 바른 말씀도 없고 바른 진리도 없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사기꾼과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 없고 아주 허접한 그러한 메시지에도 많은 사람들이 현혹당해서 열정적으로 모일 수가 있는가?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는지요? 물론 이해를 할 필요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분석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내용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는 중요한 것은 있지만 대단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라. 그리고 그 기회를 지금 믿음으로 잘 포착해라. 이것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의 핵심 내용은 한 줄 내지 두 줄로 충분히 요약이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요한복음 10장 9절로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한 줄로 설명을 한 것처럼, 한 줄 안에서 해석이 된 것처럼 더 이상의 아주 복잡한 것은, 그리고 대단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이 가치 있는
생명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또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풀지도 못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현재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은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해가 다 되었기 때문에 오해하지도 않고 동시에 그 성경의 말씀을 과장하지도 않고 가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감할 수도 없으며 더해서 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첨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있는 그 자체를 풀고 해석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무엇을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하게 풀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쭉 해오면서 많은 신비한 것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대단한 신비 체험은 없습니다. 신비 체험 중에 최고는 무엇일까요? 그냥 하나님 나라 가보는 것이 신비 체험이 아닐까요? 또는 지옥에 한번 들어갔다 오는 것이 신비 체험이 아닐까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갔다가 온다고 해서 신앙이 많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잠깐 좋아지는 것이에요. 환상을 보았다. 천국 환상을 보면 여러분 신앙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까? 인격이 굉장히 고매하게 그 품격 있는 존재로 정말 새로운 피조물 새 존재로 완벽하게 바뀔 수 있을까요? 천국 환상을 보고 와도 신비하고 놀랍지만 그러나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치열한 성화의 과정, 우리 안에는 죄성과 인간의 본성과 끊임없이 싸워가야 하는 그러한 기나긴 씨름이 있을 뿐, 천국을 보고 오든 천사를 만나고 오든 이러한 것들이 내 존재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깐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죠. 바울이 3000층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6장 또 로마서 7장을 들어가면서 바울은 그렇게 3000층 셋째 하늘까지 보고 온 영성의 대가 바울도 내가 오히려 완벽해졌다라고 선언하지 않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내 안에는 육신의 법과 또 성령의 법이 서로를 장악하려고 사로잡아 오려고 서로를 지배하려고 서로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내 안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 내가 그래서 괴롭고 갈등을 겪고 있다. 내가 한편으로서는 육체의 소욕과 세상적인 욕망과 인간의 본성과 원죄로부터 말미암은 괴로운 것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신령한 말씀과 은혜 안에서 더 새로워지고 온전해지려고 하는 갈망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간극 사이에서 두 개의 그 대치 상황 안에서 내 마음이 굉장히 곤고해지고 있다. 이것이 바울의 심경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보고 3000증을 보고 왔어도 바울이 많이 달라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은 가질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것이 그 존재를 완전히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은 마치 신적인 존재가 된 것처럼 포장하거나 속이는 것입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대단히 거의 예수님과 방불한 존재인 것처럼 수많은 이단들의 교주들이 자신은 자칭 메시아, 현대적 메시아로 둔갑하고 포장하고 위장하면서 한두 명을 모으는 게 아니죠. 한두 명을 모으는 게 아니라 한 번 한 이단 하면은 한 30만 명, 50만 명, 현재도 그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이단들도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들, 오늘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는 똑같은 시간에 그들도 예배합니다. 예배라기보단 집회를 하죠. 무슨 토론회 같은 게 하고 그들도 그들이 나름대로 계산 여호와만 나오는 찬송가를 편집해서 새로 만들어서 부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시사 잡지, 여호와의 증인 그 편집인들이 만드는 자료를 가지고 읽으면서 두 사람이 패널 토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 들으셨죠? 우리가 이제 이 지상낙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종교하면서 뭐 헌금도 걷고 또 그들 안에 있는 찬송가 부르고 그렇게 집회를 마무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찬송가 부르는 것보다 더 힘있게 찬송을 부르고 헌금도 참여하고 그리고 패널들이 나와서 사회자들이 나와서 읽는 잡지나 저널 같은 거 굉장히 집중해서 봅니다. 우리 현대의 정상적인 교회는 때로는 예배 시간에 딴짓도 하고 경청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의 집회는 모든 사람이 다 경청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요. 그 집회가 끝날 때까지 얼마나 집중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빈자리 없이 꽉꽉 들어찹니다. 그들은 그들 안에서 이 많이 모인 것을 그들의 정당성의 발로, 정당성의 기초로 확신합니다. 이단들이 왜 이단을 떠나지 못하는가? 그들은 나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다수가 모였기 때문에 이것을 정당성의 사유로 삼고 정당화의 근거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나만 여기를 따르는 게 아니라 나 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훌륭하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이 여기 꽉 차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들도 나보다 먼저 믿었고 또 나중에 오는 사람들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여호와의 집단이든 아니면 통일교든 아니면 JMS든 떠나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증인이 아니냐. 그 사람들이 다 지성도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와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그들은 속이는 신비적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가 진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무리 가운데 소수 중에 소수였고 굉장히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진리는 다수가 독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단의 미혹의 손길을 피해서 건전하고 건강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데 이러한 구별된 남은 자들은 창조적 소수가 될 수도 있고 의미 있는 소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목회에 있어서 또 미래적 목회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교회는 작지만 건강한 교회, 적게 모였지만 건강하고 충실한 교회, 알곡 같은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 하나님의 현존이 있고 임재가 있는 그 교회를 참된 교회, 미래적 대안적 모델로 교회 성장학자들도 그렇게 제시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룡의 시대가 끝난 것처럼 거대 교회의 시대도 끝나는 시점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공룡이 그렇게 큰 공룡들이 지구촌 전체를 지배했던 공룡의 시대가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공룡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거대한 산업사회이고 거대한 문명의 시대이고 거대한 교회가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자그마한 교회들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거대 교회로 몰려들지만 이 거대한 영적 공룡들이 무너지면은 역사의 시대도 굉장히 종말론적 위기의 시대도 접어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날이 안 올 것 같지만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이 모여있는, 다중으로 모여있는 집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유대인들이나 이단들이나 로마의 병정들이나 그들은 다수였습니다. 그러나 이 다수가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끝까지 따르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참된 증인이요 참된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단과 사단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받고 탈피되어지고 보존되어지고 구별되어진 의미 깊은 남은 자로서 남은 생에 주님만 섬기며 주님의 사랑만 받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능력 안에서 풍성한 주일, 아름다운 주일을 또 잘 주님과 교제하며 보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신실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